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나 그때 들었던 어떤 활동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뿌듯합니다. 아, 내가 그 시절 그때 거기에 있었구나. 그때에 내가 그 보살핌 가운데 영적인 돌봄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수련회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정말 죄송하게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 구워주던 거, 그리고 우리를 좋은 데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준 거, 그런 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주시고 요절 외웠니? 내일 요절 검사할 거니까 꼭 외워서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런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돌봄이죠. 영적 돌봄 안에 있었다라는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저를 참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이 아이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뭘 배웠는지는 아마 저처럼 좀
기억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또 똑똑한 친구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돌봄 안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그 사랑 안에 있었는지를 더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돌봄, 성숙, 영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설교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적 돌봄의 대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이들이 어떤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잘 이겨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시간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아가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데, 너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얼마나 귀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본문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에 리더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세움 받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너희가 리더로 세워지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그런 시점에 있을 텐데 여전히 아직도 신앙생활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초보 딱지를 아직도 떼지 못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한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젖을 먹고자 하는구나.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구나. 연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목이 넘김이 쉽죠. 잘 넘어가죠. 소화도 잘 되죠. 조금만 단단한 음식이 몸에 입에 들어오게 되면 질깁니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술술 넘어가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위기가 되죠. 이 말씀을 읽기가 너무나 힘든 단단한 음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너희가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렸던 이 1, 2절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 부활들, 세례들, 이 모든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다 우리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 요 정도면 충분해요. 나 이것만이면 괜찮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의 초보자입니까?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초보의 단계를 지나간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올라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두렵겠죠. 더 나아가는 것이, 더 도전하는 것이, 그리고 한 발 더 내딛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이유로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성숙해라,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거 정말 이거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말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는 그 뜨끔함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1살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뜨끔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누가 나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잘 설명해서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얼마나 말해 줄 수 있을까? 뜨끔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나 여전히 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네. 아니요, 나 여기 안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정했죠. 하나님, 자라가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이 수준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훈련받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고 또 훈련받는 시간들 속에서도요, 저 참 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목소리의 떨림부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훈련을 받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생들 앞에서 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떨리지 않게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었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너무 놀랐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떨림은 있었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정도로 정말 제 입에서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목회자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도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말씀 잘 하신다 앞에서. 저 장로님은 정말 어디서 배우셨나? 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너무 잘 하죠. 그러나 그분들도 처음은 있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은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그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쟤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장을 위해서 또 도약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음마를 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어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서지 못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 아이의 옆에 있는 부모는 평생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부모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의 수발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지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평가받을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에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잠시의 어떤 조롱과 잠시의 비웃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장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들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의 수준,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죠. 거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우린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을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 4, 5,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하시는 것은 다시 타락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명백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구원까지 받아놓고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에서 탈락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 이 구절은요, 신학자들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는 것들이 신학자마다 첨예하게 다르죠.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냐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받은 이들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구절과 상충되어지기 때문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과 이 말씀은 상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과 저자의 의도와 함께 안전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심각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죠. 배교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그 핍박이 심해서 그냥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 위기, 그 배교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더 강하게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목회적 관점에서 그 목회적 마인드로 이들을 더 강하게 붙들고 싶은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집에 망나니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들 때문에 집안의 재산이 다 탕진되고 가족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한 날 잡고 이 아들을 부릅니다. 야, 더 이상 방법 없다. 기회도 없다. 너에게 더 이상의 기회들을 줄 수가 없다. 너를 우리 집 호적에서 좀 빼버려야겠다.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진심일까요? 정말 이 아들을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거죠. 너 이렇게 되면 절대로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 거야. 하나님의 오히려 이 아버지의 그 예를 들면은 오히려 아들에게 매달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정신 차려. 이게 아버지의 본 마음인 거죠.
이 마인드로 이 구절이 쓰여졌다는 거죠. 너가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보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한 말씀과 내적 그 능력을 맛보았잖니. 그런데도 너 타락할 수 있겠어?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가치가 어떠한데, 네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데 정말 너 타락할 수 있겠어? 너 정말 예수님 버리고 살 수 있겠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적절히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정말 쓰기에 합당한 그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땅이 어떠해야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죠.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엉겅퀴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들이죠.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오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밭을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늘 잘 관리해라. 너의 마음밭이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잘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건가? 우리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저는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헌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고, 마치 나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따라갔는데 내가 그 사막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죠. 나의 힘듦에 그 시선이 고정될 때죠.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우린 또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정에 가서는 다른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눈 한 번 딱 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요, 참 많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들도 많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내 감정까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내가 입술이 벌려지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내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감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방금 전까지는 야, 너네 그 초보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타락하지 마라. 너네 성장해야지. 그 초보의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컷 혼내다가 이제 격려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야,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과는 거리가 멀잖아.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너희가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신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타락하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구원의 확신함을 꼭 가지고 있어. 격려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사람들을 책망만 하고 또 지적만 하면 안 됩니다. 꼭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요, 그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에 약한 사람이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말을요, 제가 고래인 양 좋아합니다. 네. 5가지 그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이 제가 그 사랑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고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찬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리고 더 친밀함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격려하냐면 10절 말씀에서 사랑으로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세요. 나만 맨날 이거 하고, 나만 맨날 헌신하고, 누구 한 명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나오기는 했으나 나만 맨날 이런 거 하고, 불평불만들요, 저도 참 잘 나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억하신대요. 너가 혼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청소하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은 모르지만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내가 너를 알아주겠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 공동체를 향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권면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에 있어서 이 믿음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라고 말씀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너의 상황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선배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약속이 너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는 분이시였다라는 것을 너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힘을 내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주목하여 볼 부분은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또 성실함이 요구가 됩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늘 게으르죠. 늘 미룹니다. 늘 미루죠. 이 게으름은요, 답이 없습니다. 성실하는 사람만이 꾸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자라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좀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느 한 영역은 내가 잘하지만 어느 한 영역은 내가 죽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성실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핍박과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다음 단계로 성장해라. 완전한 것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촉구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양교회에서 리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기만을 바라거나 누군가를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시도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목양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장로님들 중심이 아니라 또 어떤 직분자들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 리더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